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머니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많은 은총과 사랑과 축복으로 건국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또 저희들이 올바르게 화답드리지 못하고 충분히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지 못해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망하기 직전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저희의 인간적인 자아나 따르며 또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조함으로써 아버지께 끝없는 모욕과 역겨움만으로 저지른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회개하며 뉘우치며 용서를 초원드리오니 아버지 불쌍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아버지께 충직한 종으로서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여 맡겨주신 국민과 성도들을 잘 이끌지 못함으로써 많은 손실과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풍요와 은총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이제 참으로 망하기 직전에 그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버린 이 모든 죄악, 그 모든 죄악을 또한 저희들이 대신 배상과 보속하고 회개하며 뉘우치오니 사랑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이 아버지께 올바르게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총을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인류에게 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십계명을 통해 내가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지배하게 하여라. 너희가 너희 마음이 나에게 순종하게 하면 너희의 삶은 진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오로지 진리만이 은총의 소나기로 가는 문을 연다. 나의 계명을 따르는 것에 진리를 왜곡하는 진보적인 태도가 수많은 이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 멸망하게 만들었다. 너희가 나를 만유에 사랑하지 않는 한 너희는 나의 낙원의 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곧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신체적 외모나 사회적 지위, 돈이나 재산, 세상의 쾌락 또는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지식으로 인한 신분 등 이 모든 세속적인 야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서 나를 만유에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너희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 이 첫째 계명을 잘 실천하지 못한다면 진리에 충성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 이 진리에 대한 순수한 충성은 오직 기도와 자유의지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나의 신성한 뜻의 의탁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먼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기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엄마 손을 잡고 그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기가 바닷가 그 모래사장으로 엄마랑 같이 나왔는데, 그 아기가 그 엄마의 눈이 볼 수 있는 그 바운더리 경계가 있잖아요. 엄마의 눈이 이렇게 지금 저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경계 안에서 놀면 그 아기는 안전하죠. 언제든지 엄마가 조그만 위험한 돌발 상황이 닥치면 바로 가서 이렇게 손잡고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 아기가 걸어 다니고 논다. 그럼 그 아기는 반드시 안전합니다. 즉, 우리도 하느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작은 아기가 아장아장 겨우 걸어다니는 그 아기가 모래사장을 막 뛰어다니는데 엄마의 그 눈의 바운더리 경계값 안에서만 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언제든지 아무리 돌발 상황, 위험한 건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해도 보호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듯이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장아장 엄마의 눈 그 경계 바운더리 안에서 돌아다니는 아기와 똑같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면 우리를 매우 조화롭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이 사고방식이 하도 병이 들어가지고 얘들아 계명을 지켜라, 뭐 이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만유에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내 나라에 못 온다. 뭐 이런 말씀을 오늘 하셨잖아요. 그럼 이 인간의 이 병든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이기심과 자애심 때문에 병들고 뒤틀어진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우리인데 그 사고방식을 고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냐? 강박이고 옥죄고 얽매이고 구속당하는 걸로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수준 낮은 정신은 우리에게 왜 있냐? 이겁니다. 정신의 수준이 2살에서 멈춘 거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이렇게 막 책가방을 메고 막 신발을 신으면서 엄마가 얘기하시잖아요. 대문 앞에서. 차 조심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이상한 아저씨가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많은 주의사항을 엄마가 얘기하죠. 그러면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는 그 말을 어떻게 듣냐? 아우 잔소리 듣기 싫어. 똑같은 말 맨날 계속해.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똑같은 말 계속하고 듣기 싫은 잔소리인가요? 아니면 그 말대로 해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음으로써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한 건가요? 그렇죠. 실제는 그 바운더리 경계값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한 목적인데 그 1살짜리, 2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의 수준에서는 그걸 잔소리, 이상한 말 맨날 똑같은 말 계속해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그게 곧 우리입니다. 하느님 앞에. 바로 그 초등학교 1학년의 정신 수준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얘들아 십계명을 지켜라. 나만을 만유에 사랑해야 된다. 그럼 하느님은 뭐 저렇게 하라는 게 많고 구속이 많고 답답해 갑갑해 왜 이렇게 구속하지? 이런 병든 사고방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좋아지는 길인데 이 오해를 인류는 이 오해부터 깨야 돼요. 이 오해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그 말씀도 바로 지금 제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 범주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데요. 하나하나 보시면 자녀들아 나의 십계명을 통해 내가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지배하게 하여라.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병든 사고방식이면 뭐 이렇게 지배하고 가두고 따라야 될 게 많고 구속을 하셔. 이렇게 생각하겠죠. 첫째 문장부터. 그러나 이것은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절대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적어도 그 엄마 나이쯤 되고 자식을 낳아봐야 그때서야 옛날에 엄마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한 게 다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걸 그때 가서 자녀를 낳아보면 그래서 그 자녀가 학교 갈 때 되면 그때 깨닫는 이런 수준이 그게 우리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 내가 너의 생각, 말, 행위를 지배할 수 있게 해라. 이 말씀은 뭐죠? 10계명이라는 게 딸을 원칙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딸을 원칙이고 규범이에요. 즉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이거 해, 하지 말어, 이거 하면 되고 안 되고 이게 있죠. 기준이. 마치 그거랑 똑같이 우리들에게 1번부터 10번까지 이 규칙 안에서 살아라 얘들아. 이거를 지키면서 살아 라고 주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즉 딸의 원칙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이게 바로. 즉 인간이 하는 그 어떤 말도 여러분은 들으실 필요 없고 아버지가 주신 이 계명 있죠. 10계명. 또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진리, 신적 질서 이것만을 믿고 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10계명이 딸의 원칙인데 너희들이 그 10계명을 너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잘 따르고 살잖니? 그러면 내가 너의 생각도 말도 행위도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바꿔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 엄마의 말을 그런 10계명을 잘 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영혼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 1학년은 항상 안전하고 어떤 이상한 유괴범한테 끌려가지 않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엄마의 많은 사랑도 받을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게 가능하죠. 그거랑 똑같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아버지가 주신 규칙을 잘 따르고 살면 우리의 마음, 생각, 말, 행위를 아주 아름답고 조화스럽게 다스리시면서 지배하시면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본연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이 나에게 순종하게 하면 너희 삶은 진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자, 너의 마음이 나에게 순종하게 하면, 즉 너의 마음이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즉 앞에 말한 10계명을 네가 순종하고 잘 따르게 되면 그러면 너의 삶은 이 진리 안에서 조화롭게 될 거다. 너가 계명을 잘 지키고 내가 가르쳐주는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를 잘 따르고 살자니 그러면 너의 영혼이 내가 너를 이렇게 다스릴 수도 있고 지배할 수도 있고 그러면 너를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조화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합하면 요약 정리하면 계명을 통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계명을 통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즉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당연히 하느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고 지배하실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은총도 주실 수 있고 그렇죠? 나에게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도움도 주실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계명의 중요성이나 진리를 잘 따르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죠? 무질서 자체로 살 수밖에 없죠. 내가 좋아지는 것, 내 자아가 원하는 것, 내 욕구 분출하면서 사는 게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꾸 아버지의 뜻은 계명 지키고 순종하는 영혼에게만 뭘 부어주실 수 있는데 거기서 자꾸 멀어지니까 점점 이 영혼은 은총도 못 받고 보호도 못 받고 그러니까 본연의 자기의 모습은 더더욱 못 찾고 자꾸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고 사랑과 은총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니다. 그까짓 거 계명 지키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라는 건 크나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신 이 질서와 말씀을 잘 따르고 사는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갭이 점점 더 벌어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성당을 다니셨지만 계명 지키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따르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어떤 교육이나 진실을 전달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래요. 성당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계명은 안 지켜. 그러니까 별개인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과 성당 가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따로따로 노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막연하고 피상적인 겁니다. 절대 이 진실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이 그저 내 몸은 그냥 그게 마치 자연스러운,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냥 주말 되면 당연히 성당 가야 되는 거고, 때 되면 뭐 고해성사 봐야 되는 거고, 이런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여러분께서 수십 년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총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말씀이나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 근거한 이런 질서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충직하게 잘 따르시면서 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반드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물론 사람에 따라서 기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를 자꾸 듣고 그거를 나의 사고방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나의 이상한 것을 버리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영혼과 이걸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그 세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막연한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하고 이렇게 계명이 중요한데 이거 이렇게 실제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과 성당 다니는 거는 아무 어떤 연계성이 없는 이런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갭이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네가 계명을 잘 지키고 내가 주는 이런 어떤 질서에 순종하면 그때 나는 너를 왜? 하나님과 하나 되기로 한 상태잖아요. 계명을 잘 지킨다는 거는. 아버지께 순종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하실 수가 있고 다스리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려운 것도 도와주실 수 있고 또 그 영혼이 점점 더 아름답고 예뻐지게 본연의 자신으로 찾아갈 수 있게 조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개입하실 수 있으니까. 즉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로지 진리만이 은총의 소나기로 가는 문을 연다. 여기 은총의 소나기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오로지 진리만이 은총의 소나기로 가는 문을 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로지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부사가 붙었어요. 오로지 유일하게 이거 하나. 어떤 방법 하나? 진리만. 즉 네가 계명에 순종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만이 은총을 양동이 일본말로 빠게스라고 하나요? 은총을 너에게 이렇게 빠게스로 부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해설하면 네가 이렇게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내가 가르쳐주는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믿고 이것만이 옳습니다라고 해서 여기에 순종해. 그럼 은총의 소나기로 가는 문을 네가 연 거다. 그 사고방식과 그 삶이. 즉 은총을 이렇게 바켓으로 너에게 쏟아 부어줄 수 있다. 그렇게 네가 실천하고 살면 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시죠? 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의 진리를 왜곡하는 진보적인 태도가 수많은 이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 멸망하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진보적인 태도가 멸망하게 만들었다예요. 요약 정리하면. 진리를 왜곡하는 진보적인 태도. 즉, 진보주의자는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네요. 여기 아버지께서 지금 정의하시길 그렇죠. 자, 그럼 진리를 왜곡하는 진보주의자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 왜 왜곡한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진보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수많은 새로운 경계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되고, 무슨 낙태 무슨 법 만들어야 되고, 국경을 허물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성경에 반하는 수많은 새로운 경계, 원칙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게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내 진리를 왜곡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보주의자들이 수많은 이들,
감성이 병들면 진보주의자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보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착하고 친절하고 사랑 많은 코스프레 달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런 진보주의자가 엄청 많습니다. 착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상냥해 보이고, 이게 다 진보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그들이 맺은 열매도 과연 그렇게 선하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죠.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진보주의, 즉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나라를 점령하는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더 번성하고 좋아졌습니까? 망했습니까? 점점 퇴보하고 망했습니다. 그 진보주의자가 나라를 뒤흔들어서 오늘날의 미국이 지금 저 지경이 된 거고, 그 진보주의자들이 나라를 뒤흔들어서 수많은 이권을 사욕과 욕망으로 다 팔아먹고, 또 다방면의 리더와 지도자들을 이런 진보주의자들로 앉힘으로써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기 직전의 나라가 된 겁니다. 미국도 나라가 저렇게 풍지박산 난 것이 다 진보주의자들 때문이 다 드러난 거죠. 여러분, 남미를 보십시오. 거기 공산주의자가 들어간 다음부터 가난하고 못 살게 됐습니다. 이게 다 진보주의자들이죠. 그들이 맺은 열매가 이겁니다. 사실적 열매가. 그리고 그렇게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에 속은 수많은 이들이 그 진보주의자들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다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 나라가 자원이 그렇게 차고 넘쳐서 망할 이유가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지금과 같은 결과의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건 순전히 지도자 탓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자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그 나라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지금 저렇게 뭐 하나, 커피 하나 사 먹으려면 뭐 얼만큼의 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 이런 나라가 지금 된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런 진보주의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돼서 멸망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유위에 사랑하지 않는 한 너희는 나의 낙원의 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 즉, 이 말씀은 만유위에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중에 첫 번째, 아버지를 사랑하는 정신이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장 첫 번째, 그렇게 될 때만 낙원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를 온 우주 만물 중에, 나와 관련된 온 우주 만물 중에 첫 번째로 여기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정신이 나에게 있을 때, 그때만이 나에게 아버지께서는 은총을 부어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곧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신체적 외모나 사회적 지위, 돈, 재산, 세상의 쾌락 또는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지식으로 인한 신분 등 이 모든 세속적인 야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자, 인간이 추구하는 수많은 욕망을 여기 다 써놓으셨어요. 외모, 사회적 지위, 돈, 재산, 세상 쾌락, 엔터테인먼트, 지식으로 신분 상승하는 거. 이거 다 인간이 원하는 사욕과 욕망의 종류들이죠. 다양한. 이것보다 너의 사욕과 욕망, 이런 세속적인 야심을 다 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이것보다 더 능가하는 첫 번째로 나를 만유위에 사랑할 수 있냐.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부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신자분들이 그렇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하느님을 첫 번째로 여기지. 이렇게 말은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도 그러냐? 자, 여러분 실제는 이런 겁니다. 이 문장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버드 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 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유명한 가장 좋은 대학이 하버드라고 했을 때 그 하버드 대학을 가는 것보다 계명 지키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진 않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이.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할 뿐 실제적인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누구나 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는 성모님이 좋아요. 성모님을 사랑해요. 저는 하느님을 사랑해요. 말은 다 그렇게 하죠, 쉽게. 근데 그게 행동과 열매로서도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보다 하버드 대학의 붙냐 안 붙냐가 개명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실제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낙원의 왕국에. 그러면 나는 너에게 그런 정신을 가진 너에게 은총을 쏟아부어 줄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나를 만유위에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너희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렇죠. 같은 말씀인데 풀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즉 네가 이런 사욕과 욕망 다 접고 다 포기하고 이게 쓸데없는 거라는 걸 깨닫고 발견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것도 만유위에, 즉 첫 번째로 절대성의 나라에서 유일성의 정신으로 그 만유위에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의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변호사 시험 봐서 합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당장 내일 모레 없던 중요한 입사 시험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런 가치, 이런 그런 실제적인 중요한 일로 삼는다는 뜻이다. 근데 과연 너가 그렇게 만유위에 나를 사랑한다는 걸 첫 번째로 하는 그 정신을 너가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 자, 이 계명, 즉 첫 번째 계명,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위에서 말씀하신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 다른 9가지의 모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가능하게 한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켜요. 절대성의 정신으로 만유위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 그러면 그렇게 만유위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지키면 아버지께서 나를 차지하고 지배하실 수 있죠. 그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활짝 열어드린 상태니까 아버지께서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을 다 차지하고 지배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 1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러면 나를 다 지배하고 차지하시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께서 내가 2번부터 10번까지의 다른 기타 계명도 잘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다른 모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첫째 계명을 그러나 잘 실천하지 못한다면 진리에 충성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 똑같은 관점인데 앞에는 긍정의 나라에서 뒤에는 부정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1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느님께서 내가 하느님을 만유위에 첫 번째로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이 된 상태니까 나를 이미 차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실 수 있고 은총도 주실 수 있고 악으로부터도 보호도 가능하고 뭐든지 나를 아주 조화롭고 본연의 나에 맞게끔 변화시키면서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하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셨으니까 내가 나머지 2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해. 그러면 진리에 충성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 나머지 계명을 네가 지키는 것도 잘 못하게 될 거다. 네가 첫째 계명을 잘 못 지키면 이 말씀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순수한 충성은 오직 기도와 자유의지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이 진리에 대한 순수한 충성심, 즉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순수한 충성심, 바로 그런 것은 이 아버지가 주시는 이 질서를 순수하게 잘 지켜야지 하는 이런 충성심,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오직 기도와 자유의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는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가만히 앉아서 묵주기도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바운더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범주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극기하는 것, 고행하는 것, 매 순간순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평상시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사랑하는 것, 이거 다 기도입니다. 이런 오직 기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기도와 또 내가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써, 아버지 뜻에만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써, 이렇게 내가 반향을 할 때, 그럴 때만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켜야지 하는 순수한 충성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신성한 뜻의 의탁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계명을 여기 의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신성한 뜻의 의탁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의탁한다는 것은 아버지 뜻에 의탁한다는 것은 즉 계명에 순종한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즉 의탁과 이 순종을 별개로 보시면 안 되고요. 따로따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같은 나라인데 무슨 말이냐? 순종한 사람만이 즉 의탁한 사람만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의탁한 사람만이 당연히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가 나의 이 뜻에 이렇게 의탁을 했다면 그러면 너는 계명에 곧 순종한 것이다. 계명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계명을 순종하고 잘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에게 얼마나 큰 은총이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거나 혹은 거꾸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비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은 그렇게 많은 오해와 부작용 가운데 살아갑니다. 진리의 나라와 정반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이 뒤엉키고 찌그러진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택하거나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여러 가지 부잡다한 변질된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그중 하나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이런 아버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즉 이 계명을 통해서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계명 그럼 오히려 억압하고 나를 굴레와 족쇄에 가두고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아? 하나님은 뭘 사랑해라 뭐해라 뭐 이렇게 가두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나 그것은 수준이 정신세계가 초등학교 1학년이 엄마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 초등학생이 장성해서 자라서 자기가 엄마의 입장이 되면 그때서야 그게 엄마의 진짜 사랑인 걸 몰랐구나.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비유를 들자면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가지런히 예쁘고 아름다운 조화로운 영혼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아버지가 주신 이런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거기 완전히 하나 되는 거. 또한 그 계명을 잘 지킨다는 건 첫 번째 계명이 아버지를 절대성으로 사랑해 드리는 거죠. 그 절대성의 정신으로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것을 잘 구현할 때 그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간단한 원리 하나를 여러분께서 오늘 잊지 않고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